우리 한번 좌우옆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에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음에 이 나라와 저 열방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그럴 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를 한 게,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축복의 열쇠 5가지에 관련된 말씀, 가장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쇠 5가지, 구원과 예배와 교회와 11조 헌금 생활과 그다음에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5가지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전했는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5가지의 말씀들을 전했던 것들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이렇게 굳히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셨었죠? 네, 제가 기대한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실망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아마 기가 좀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다 증거했고요. 이제 전에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리석은 우매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뭐냐면 한 사람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이 꼬라지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원만 섞인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바보 중에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야 라고 공격을 막 쏟아붓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 소리를 잠깐 듣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요, 선생님의 말이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했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요? 그 어딘데요? 했더니 이 D.L. 무디 목사님이 시편 14편 1편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한 부분을 가립니다. 가리면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거부한 마! 하나님 없다잖아! 성경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 나오잖아! 이런 바보 멍청아! 하고 그 친구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 그러나 선생님,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이름 뭔데요? 했더니 그 손가락으로 가려졌던 그 손을 딱 뗄 때 가려졌던 그 이름이 뭐냐고 말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를 가려주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라는 고민을 갖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원인이 뭐냐, 왜 미련하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 증상,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의 결과가 뭐냐. 오늘 솔로몬은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뭐냐? 왜 사람들은 미련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왜 미련하게 될까? 왜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할까? 라고 할 때 미련해지는 원인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 여기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지혜자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매자가 나옵니다. 뭐 지혜자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우매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 우매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바로 하세겔이라는 말, 하세겔. 하세겔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미련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미련한 자를 우매자라고 이 히브리어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우매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우매자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성경에는 우매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련해지는 것은 사람은 왜 미련해지느냐? 미련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사람들은 미련해지게 되고 허망해지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 속에 하나님 말고 버러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목숨을 거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가 나중에 커서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매 맞고 자란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절대적으로 매를 안 된다, 나는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도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께부터 매 맞았던 폭행을 당했던 자녀는 결혼해서도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폭행하고 매를 대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담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반응이,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반응에 입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람이고 사랑을 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우매자, 어리석은 자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말로, 결국 부정적인 말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말로 끝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좀 지저분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한 말로 자기 얼굴에 무슨 칠을 한다는 거예요? 먹칠을 한다. 더 지저분한 말을 한다면 똥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좀 지저분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뭐냐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데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음해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사람을 만나보면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몇 분 정도, 한 몇 시간 정도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몇 번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됐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우매자의 특징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말과 함께 더불어 행동을 일삼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우매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은 자는 그만큼 허물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속담에 뭘 갚는다고 그랬죠? 천냥 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반대로 말한다면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 게 아니라 천냥 빛을 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는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남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남으로부터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영혼을 살려주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다. 말 잘하십시다. 인사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의, 우매자의 증상이 뭐냐? 그는 어리석은 자의 증상. 자, 증상이 뭐냐? 아까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말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의 증상은 어떻게 오느냐라고 본다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럼 아까 우매자라고 했는데 우매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뭐부터? 우매자를 바꿔서 말한다면, 예? 여태 뭘 들은 거예요 도대체? 우매자가 뭐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내용으로. 그럼 대답 좀 해야. 시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바쁘잖아요. 빨리 밥 먹어야 되잖아. 나 시험 들으면 다음 주 아니지,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롭지.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리네. 자, 그의 입의 말들을 시작은 우매요라는 것은, 우매라는 것은 우매를 바꿔서 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입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히. 여기 방송 좀 빨리 좀 띄워줘요. 자, 다시 한번 답답해 죽었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뭐라고요?
우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미련한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시작부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으로부터 부정으로 끝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 거예요? 미쳤는데, 미치긴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다는 거예요? 심히 미쳤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로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제가 우리 친척 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친척의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어떤 분이고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목사를 앞에 두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말로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한 승깔에 하잖아요. 저도. 예? 눈매 보세요. 눈매 보세요. 예? 한 승깔 하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반론은 제기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건 오해다.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목사가 다 털어먹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성도들을 삥 뜯어서 목사가 다 털어먹는데요. 그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에 있어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에 띄어서 나는 생활에 사례비를 주고 사례비는 얼마, 몇 원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목사는 먹살해. 목사가 아니라 먹살해.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반박했어요. 그때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술잔을 들었던 술잔을 땅바닥에 팍 팽개치면서 막 욕설을 푸는데, 저도 뭐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욕설을 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색만 했어요. 끼는 안 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정상적인 목사로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니면 자기 자신은 참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부정하고 부정해서 끝나는 이런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하냐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광패에 이르게 된다. 광패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광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미칠 광, 어리석은 패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가리켜서 뭘 말하냐면 미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뭐예요?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치긴 미쳤는데 어떻게 미친 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미쳤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솔로몬은 단정지면서 그렇게 결론을 딱 끝내버려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자에 대한 확고한 진단이 바로 그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도, 철학자 니체도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말에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점차 뭐가 되냐면 습관이 변화돼서 뭐가 되냐면 체질화가 돼버려요. 이 말에 대한 습관이 체질화가 돼버리면 그 인생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말의 교정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롭고 좋은 말을 자꾸 훈련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자꾸 체질화시켜서 뭐가 되느냐면 습관화를 키워줬을 때
바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쏟아붓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은혜로운 습관,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느냐? 그건 바로 축복으로 나에게 도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잘못은 습관의 체질화가 되면 결국 그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으로 패배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모여진 거룩한 공동체 속에는 특별히 우리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거는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계속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바로 어떻습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한 달 동안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같이 살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부정의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경계의 대상들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무게감이 더 많습니까? 일상적으로 말의 언어의 생활을 할 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까?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할 말이 별로 없겠지요. 저울에 달아보면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녹음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해치는 말들을 얼마나 쏟아붓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을 끌어내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습관이다. 말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입이 참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입이 왜 까다로우냐? 입이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왜 튀어나오느냐?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1년 52주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들이 봉사하는 그 가운데서 음식을 만들어낼 때, 음식이 나올 때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짠 음식도 나오고 그리고 싱거운 음식도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음식도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맛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수고가 있어요. 수고. 땀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음식을 싱겁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짜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숭맹숭한 음식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짜네, 싱겁네, 그리고 차라리 짜장면집으로 가는 게 낫다. 그 짜장면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1년 52주 매주마다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서 최고 맛있다고. 저는 이게 체질화가 됐어요. 체질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요. 저는 인사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면을? 나쁜 면도 굉장히 많지만 사람은 나쁜 면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은 면을 드러나고 싶은데,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만난 사람이든 전 첫인사가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과 나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됐으니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해요. 옆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한 이 습관을 우리가 꼭 기억해라. 좋은 습관을 길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자의 우매자의 증상이 또 뭐냐라고 솔로몬이 얘기할 때 솔로몬은 14절에 또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다. 시작. 우매한 자의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려. 자,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증상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 때 내가 말이 평상시에 가장 기본적인 말보다도 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 그런 거예요? 우매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듣기 싫어, 짜증나 라고 느낄 만큼 느끼게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어리석게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말이 많냐?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도 많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징그러워. 누가 가장 말이 많이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지요.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럼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매자에는 결국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을 염두에 두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 상대방을 좋아하게 하는지 내가 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지 또 뭐냐면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우매해요, 우매. 우매하는 거예요, 우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엑기스를 전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매자의 특징은 말이 많다. 말이 많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장래일을 우매자는 장래일을 안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요, 우매자는요, 미련한 사람은요,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아예 앞으로 장래의 일도도 찾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치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거부로부터 시작해서 거부로 끝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평가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 다음에 우매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증상이 뭐냐? 말이 많아요. 그래도 말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혼미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매자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우매자는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자, 솔로몬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 성읍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상징적 의미를 보게 되면 성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상징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볼 때는 평화, 안정, 보호 이런 구역을 의미합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실존적으로 볼 때는 평화, 안정, 보호 하는 장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천국에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그래서 들판의 경, 소경처럼, 들깨처럼 바로 들판에서 헤매는 것으로 전락하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천국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테두리 안에 사정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왜 사람들은 들깨처럼 이리 방하고 저리 방하면서 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리석은 눈이 가려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는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죄가 눈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할 때, 너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뭐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뭐냐? 이제는 평민적인 얘기에서 얘기했다면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뭐예요? 아첨한다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나라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미칠 것이다. 어느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망하느냐 할 때, 왕은 어리고, 그 다음에 대신들이 아침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왕은 어리다. 아침부터 대신들은 연회를 베푼다. 그리고 즐긴다라는 거예요. 즐긴다. 그리고 백성과 왕과 대신은 누구를 대표로 하는 거죠? 금방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백성을 대표해요. 그런 사람은 아침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것은 가장 하루 중에서 가장 머리가 맑은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과 대신들은 아침부터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면 쾌락을 즐기는 자들, 쾌락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우매한 자들이 어떤 자냐? 쾌락주의자와 바로 뭐냐면 회의주의자들. 강남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꿈이 없어요. 그리고 꿈이 없기 때문에 BMW, 벤츠를 타고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돈을 막 뿌려대요.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을 뿌려대면서 문을 열고 야 타 그러면 정신 나간 뇌가 없는 젊은 여자들은 타는 거예요. 그리고 뽕 맞고 뽕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남의 목표 상실된 인생들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이 원칙이 없이 그저 욕망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 말로 이게 나하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미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은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쾌락이 난다면 어떤 것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습성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마시지도 말라는 거냐? 먹지도 말라는 거냐?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놀아야 돼요. 놀아도 막 놀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먹어야 돼요. 먹어도 막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목적과 그리고 노는 목적은 달라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다릅니까? 바로 여기서 보면 16절과 17절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16절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17절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아까는 취했다고 그랬어요? 안 취했다고 그랬어요? 취했는데 17절에는 뭐예요? 취하지 아니하고 뭐를 위해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쾌락입니까?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이런 나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거예요. 왜 기력을 보하러 먹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 없이 그냥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삶. 늘 얘기합니다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뭐랬죠? 것이요. 좌우 옆분 같이 합시다. 사나 죽으나 당신은 주님께 코 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나라의 왕의 권력자와 그리고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조심하자는 거죠. 자, 보십니다.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굴 저주하지 말라고요? 왕을 저주하지 마는데 어떻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입니까? 심중이라고 했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라도 내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한다면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하지 마라. 문재앙, 범죄인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인터넷 보면 문재앙, 범죄인 이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이건 이 국가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주님당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통령이 잘하든 무능하지 않든 간에 저주는 하지 마라. 저주는 하지 마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부자를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사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에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실에서 저주하지 마라. 왜 심중에 왕을 저주하지 말고 막 죄인 막 취급하고 저주하고 부자는 다 죽여야 된다. 막 침상에서 부인이 서로 얘기하면서 죽어야 된다. 부자는 저주받아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들어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속담과 유태의 속담이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 말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전부 다 버지게 돼서 듣지 않아도 대들 사람들이 들려지면 결국 나라는 엄청나게 소용돌이 속에 결국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자도 저주하지 말아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특징이 있어요. 근데 와서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 권위자의 목회 철학에 같게 공유하고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영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공격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주시기 위해서 그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비방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 주시려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차단돼 버린다. 공중분해버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실감 빠지게 되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부자를 공격하지 마라. 집단적으로 이 부자를 저주함에 까닭에 공산주의가 파생된 걸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나라가 발전하려면요, 부자도 발전돼야 돼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그런데 부자를 억압하고 부자 것을 전부 다 기업에 있는 것 돈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다 나눠준다. 이게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그렇다면 기업의 것을 자꾸 뺏어가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거죠. 우리 교회래.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죠.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디에 공장을 세워요? 다른 동남아나 공장을 세우게 되면 그 동남아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요. 근데 그 기업을 다 뺏어버리고 서민층에 다 도와준다. 그럼 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른 나라에 공장 세우면은 그만큼 다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젊은이들 서민층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실업률이 급증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죽는 거예요. 경제가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자를 억압하고 불안하게 만들면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결국에는요, 실업률이 극심하게 될 것이고 자국의 모든 국민들은 골고루 잘 살길커녕 결국 오히려 경기는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못 사는 사회가 반드시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설교할 기회를 한 2시간만 주면 좀 충분히 전해주는데 2시간까지 하면 여기 교회 나오실 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해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는 거예요. 내 판단,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사고방식은 언제나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경영을 이루시고 나의 인생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모아주시고 나와 내 우편에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홀과 내 육체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 있느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삶으로 여러분 남은 이 일생을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가서 여러분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